여러분, 예레미야에서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이죠. 그리고 블레셋, 모압, 암몬, 바벨론까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도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알파가 되고 오메가가 돼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시고, 또한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모든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시대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나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너무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내가 뜻대로 잘 펼쳐진다고 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의 포로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그 인생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맡겨진 일을 잘 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되어 가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이방 나라에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도 묘사가 됩니까? 자, 오늘 본문 46장 18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이런 표현을 쓰실까? 자, 하나님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애굽이 가장 최고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강력하고 힘이 있고 모든 걸 다스리고 권능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도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말씀이 그래?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놓고 목사님은 왜 세상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세상에 대한 단어를 잘 정의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 그렇죠? 온 천지를,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걸 좀 더 뒤에서 나눌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나누냐 하면, 제가 이제 이 애굽의 심판부터 이제 계속 묵상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일까라는 거예요. 애굽을 향한 심판,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 이러한 심판이 등장할 때에 저에게 도리어 어떤 질문이 던져졌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지금 관여하고 계시네? 심판하시네? 그럼 하나님은 심판만 하실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애굽 백성도, 암몬 사람도, 모압 사람도, 바벨론 사람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소명을 할 때, 부르실 때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의 무엇으로?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 열방의 선지자로, 세계 만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냐? 너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건설하고 무엇한다? 심게 한다. 이것은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만 무엇도 하세요? 회복도 시키세요.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무엇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러면 안 돼요.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런 묵상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무엇을 받아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해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부터 풍요를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죠. 예수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무슨 단어를 그동안 많이 놓치고 있었냐면,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사랑한다, 거기에만 초점이 있지 않았나요? 누구를? 나를.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그 사랑을 많이 노래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세상은 별개인 것처럼 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윌터 브루그마임이라는 분이 완전한 풍요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이실 뿐 사적이시지는 않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개인적이실 뿐 사적이지는 않다. 여기 개인적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퍼스널이고요, 사적이라는 얘기는 프라이빗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만나 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멘. 근데 그만큼 무엇에도 관심을 갖는다?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 사람도 사랑하시고 세상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천지는 모두잖아요, 모두.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 자, 그것을 믿는 사람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안 하셨죠? 보시기에 무엇하였다?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뭐예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만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울러서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언급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지구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원도 너무 낭비하시면 안 돼요. 돈 많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용품도 안 쓰려고 하고 뭐 그런 것부터 이런저런 것부터 뭐예요? 환경을 지키도록 하셔야죠. 여러분, 올해 많이 더우시죠? 예, 올해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워요. 근데 제가 예상할 때는 내년에는 더 덥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되니까. 그렇죠?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것들을 쓰다 보니까 정작 자연이 파괴가 되니 고통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공익을 우선해야 돼요. 공익.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말씀으로만 사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남들이 지키는 질서, 공익을 우선해야 됩니다. 이웃도 배려해야 돼요. 자,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은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이웃이고요, 좀 더 나가면 내 집에,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우리끼리만으로 자꾸 분리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인끼리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집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어느 집단에서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사랑하지만 아울러서 뭐예요?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적 영성입니다. 사회적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속한 그 지역, 내가 속한 그 주변, 그 일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의 교회, 나만의 삶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쩌면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들 속에서 이 부분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씁니까? 그것은 본인을 사랑하도록,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도록, 본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분명히 이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하, 세상을 다시 말하면 지구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위반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그런 풍조들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야, 너만 그렇게 사냐? 야, 남들 봐라, 너 그렇게 살아봤자 내 인생 뭐 달라질 거 있겠냐? 뭐 예수 믿는다고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별명을 굳이 붙인다면 외로운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다가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말에 동조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매국노 같은 놈, 우리를 바벨론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근데 외롭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예레미야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무엇이 되게 하였은즉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니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뿐만 아니라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끊임없는 조롱도 비판도 믿는 사람조차도 뭐 그런 식으로 믿느냐고 하면서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왕따가 되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다시 말하면 놋성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너를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얼마나 많은 말들, 주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굳세게 서서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46장 20절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쇳바리 떼가 줄곧 오리라. 자, 이제 바벨론이 계속 그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 그래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애굽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용병들을 고용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돈 주고 군사들을 쓸 수 있을 만큼 뭐예요? 힘이 있어요. 잘 산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뭐 애굽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 46장 24절에 보면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자랑하고 전 세계를 주름 잡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참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와 있어요? 딸 애굽이. 잘 보세요. 아들 애굽이라고 안 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딸이라는 말 속에는요, 또 다른 애틋함,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들이 나오잖아요. 아니, 애굽이 그렇게 교만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심판해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딸 애굽이라고.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물질의 풍요 속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돈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죠? 여러분, 물질의 풍요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렇죠? 물질이 있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물질에 매여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범한 것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애굽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돈 중요해요. 돈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 뭐 병원에 치료도 받고 먹을 것도 뭐, 그렇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잖아요.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요, 참 마음이 뭉클한 적이 있었어요. 그 PD 수첩이라는 이제 건데, 거기 어떤 게 나왔냐면, 여러분 그 왜 로프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직업군 중에 로프공.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큰 어떤 뭐 아파트나 뭐 빌딩 건물에서 왜 로프를 타고 유리창을 닦거나 뭐 페인트 칠을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로프공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식당에서 11년 동안 자기 식당을 하다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식당을 폐업을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나 있고 4살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가장으로 책임감을 느껴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로프 공이 돼서 그런 일을 하려고 이제 배우러 온 거예요. 자, 그러자 옆에 있는 PD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공중에서 그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일하는 거 할 때 그거 두렵지 않으세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로프 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돈 없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로프 타고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고. 예? 이런 맞으면 땡볕에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돈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돈을 못 벌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돈에 매여 사는 게 문제죠. 돈이 우리 인생의 첫 자리가 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되나요?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힘들 때, 열대야 속에서 어떻게 돈으로 잠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게 뭐냐면, 돈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돈은 세속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하는 경제를 아셔야 돼요. 아멘? 그냥 무조건 어느 날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돈 중요한 것도 알고 돈 필요한 것도 알고 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씀보다도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언급이 많은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무너지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건 많아, 그렇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최고의 우선순위가 뭘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죠. 누구보다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가족들하고는 참 친하게 지내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또 함께한 제자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대접을 하려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화를 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음식 준비가 분주했겠어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니까 마르다도요, 혼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예요? 시간 내로 이 일을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해줘.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보고 이 좀 음식 준비하는 일 좀 도와주도록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근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면 그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좋은 일을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악한 것과 선한 것은 잘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이 뭔지는 잘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 아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주님과의 우선순위라의 만남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넘어서서 가장 좋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까? 왜 거기에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야 합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뭐가 좋은 일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만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예요? 가장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새벽 미명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죠. 때로는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인 나이로 따지면 공생애가 30세부터니까 33년,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가 힘든 분이세요. 아시죠? 자, 우리 남자들이 30살에서 33살이 되면 뭐가 많이 온다? 잠이 많이 온다는 거지. 여러분, 요즘에 일부 예배 때 오는 우리 교사들, 청년들 있잖아요. 많이 격려해 줘야 돼. 잠잘 시간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봉사하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잠이 많을 예수님께서 새벽에 뭐 하셨어요? 아니, 한숨이라도 더 자야지. 제 아내한테 제가 한 번씩 혼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내는 쪽잠을 자요. 저는 한 방에 자고. 참 그걸 갖다가, 아내를 갖다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근데 아내가 알람을 맞춰놔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아내가 알람 맞춰놓을 때보다 5분 전에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 5분이 아내에게는 정말 단잠을 잘 때거든.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뭐 집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기도 교육을 하면 되게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할 때 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간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쳐라. 이게 기본적인 기도 교제의 포맷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 기도하고 중보 기도 사이가 중요해요. 감사 기도와 중보 기도 사이. 그건 뭡니까? 주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번에 해외 선교에 4시간 집회를 갑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거는 나중에 해, 나중에. 그리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지? 주님이 그걸 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기도할 때 뭐예요? 대화하는 거죠. 주님, 요즘 저 때문에 좀 섭섭한 거 없으세요? 내가 주님을 너무 바람 맞추고 주님을 통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했지 주님 자체를 얼마나 인정했나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가 넓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를 얻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각 기관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중보 기도하고 내 필요를 아뢰는 거죠. 일상 기도의 저자인 폴 밀러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 안 한다고요? 시간 있고 돈 있고 재능, 능력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간 있고 돈 있고 능력 있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많은 얘기를 하죠.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바쁩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피곤하다 바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보다가 김중건 목사님에 대한 글을 보게 됐어요. 김중건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 여러분 잘 아는 CCC 있잖아요. 선교단체. 놀랍게 이 CCC를 이렇게 일으켰던 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학생 선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에를 갔습니다. 근데 한 사업가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크리스찬 사업가인데 쪽지 한 장을 이렇게 준 거예요. 쪽지 한 장을. 돈을 준 게 아니라 쪽지 한 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타가지고 그걸 이렇게 펼쳐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기 글을 하는 건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있다. 확신. 우리가 꼭 확신을 할 것은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한다? 들으신다. 김중범 목사님이 이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대학생 사역을, 대학생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청년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가 계속 외쳤던 말이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런 새벽 일어서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 글을 보다가 제가 제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다. 필요한 건 많잖아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뜻입니까? 우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죠?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다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 말씀을 붙잡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요,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의 뜻을 구하면 들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요즘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거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11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거하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 안에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산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친구 집에서 살지 않잖아요. 어느 집에서 늘 살아요? 친구 집에 갔다가도 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무엇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무엇하라? 내게로 와라, 마셔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내게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평강의 강이, 감사의 강이, 축복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계속 나아가야 될 이유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풍요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결국 풍요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왜? 그래야 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의 장소가 미어 터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 또한 하나님이 주관해 가세요. 그러게 우리도 세상 사람, 이 지구 사랑해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 되는, 그러면 그분 안에서 풍요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혼란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기에.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최우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